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 하신 말씀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인 것을 볼 때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막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과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 외에는 이번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후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비가 온 후에 항상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비칠 때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같습니다. 비로 인한 아픔의 기억을 잊게 하시려는 거죠. 사실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은 비를 볼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로 인해 모든 세계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집이 전소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소방차 소리만 들어도 놀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이나 모든 생물들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놀랐을 것입니다. 과거의 홍수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또다시 홍수로 인해 심판당할까 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다 잊게 하신 겁니다. 비가 올 때는 긴장하겠지만 비가 괸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고통에 붙들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의 고통과 아픔은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상처나 아픔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살해 위협과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처와 아픔에서 요셉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다 잊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다 잊게 해주셨다는 거죠. 요셉에게 므낫세는 노아 가족들에게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표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있다면 빨리 극복하고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지개나 므낫세와 같은 상징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오랜 세월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가 죽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십자가는 알려주기에 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더불어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나 분노할 때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전에 연약한 나와 못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닌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나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고 므낫세를 주셨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상처나 아픔을 기억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 사랑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작습니다.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십자가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다 잊게 하신 므낫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홍수 후에 무지개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나 아픔을 다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노인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